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걸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사오나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의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는 격변하는 시대,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컴퓨터를 사도 5년만 지나면 컴퓨터 사양이 못 따라가요. 그죠? 너무 변해버려요. 예전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너무 요동치고 격변하니까. 그뿐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심지어 기자들도, 심지어 법관들도 못 믿잖아요, 지금. 격변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힘쓰고 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그만큼 죄에 대한 유혹도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맞지요? 평안할 때는 유혹이 덜하지만 막 요동칠 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요한 1서예요. 첫째 1장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으면 능히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죄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맞지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죠. 어떻게 보면. 2장에서 두 번째, 죄에서 떠나야 된다. 죄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왜 주님께서 받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죄와 사망의 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능히 죄의 유혹에서 지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길 수 있어요. 맞지요? 네 번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닌지 분별해라. 얼마나 거짓 영들이 넘쳐납니까?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영들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이 넘쳐나잖아요. 다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해야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5장에서 다섯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어야 죄에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1장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진 이 세상, 첫 인류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지금 모두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건 행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고통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2절이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듣고 본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 이 기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더불어 교제함, 사귐이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에 속지 마라.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누림이 참 기쁨이고 생명이다. 수박을 겉으로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수박을 겉으로 본 사람은 수박은 둥글다, 초록색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수박이에요? 그게 정말 수박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 조금 본 거예요. 그러면 수박을 딱 반쪽 내보면 수박을 아는 거예요? 아, 수박은 겉은 푸르고 속은 빨갛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극히 일부의 지식이 아는 거 아니에요. 수박을 아는 건 어떤 거예요? 수박을 직접 먹어봐야 아는, 먹어봐야. 와, 시원해, 목을 축이다, 달달하다, 그죠? 이런 과일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을 새가육실에서 만나면 교회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를 완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 몰라요. 미안하지만 자기 생각이, 내가 복음이 전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은 복음을, 교회를 할 수 있나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짜게 봤어. 아, 수박 안은 빨갛구나 아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사귐이다,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몰라요. 뇌성마비요 지체장애인으로서 우리 살았던 송명희 시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얻는 것 있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사귐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이런 고백 할 수 없어요.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다 죽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평생 누가 세워주자면 앉을 수도 없고 누워서 있어야 되고 용변도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런 몸인데, 누군가가 휠체어에 앉아줘야, 밀어줘야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 의자에 앉아줘야 앉을 수 있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공평하대, 공평하대.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사귐이 일어나니까, 누림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누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로 이런 배악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외쳤어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은, 이 기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을 드리다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만 그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늠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음흉한 생각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 줄 알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열매요, 기쁨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전쟁이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전쟁에 나온 군인들은 때로는 총에도 맞고 때로는 칼에도 찔리잖아요. 그죠? 이 땅의 전쟁이 너무 심해서,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온 군인이 총에 맞았다고, 칼에 맞았다고 해서, 다쳤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그 상처를 숨기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는 골마서, 썩어서 잘못하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전병원에 빨리 달려가서 나에게 총 맞았어요, 나에게 칼에 찔렸어요, 바로 이야기해줘야 의사가 그것을 도려내고 꼬매고 고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소독하고. 그게 군인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아요. 이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많이 상처받고 상처도 주기도 하셨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속이면 안 된다.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러면 이 속에 그 죄가, 그 상처가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를 더 큰 상처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외식이고 가식이고 불신앙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또 상처 때문에 누구를 상처 주었어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 지키시는 분, 우리 죄를, 너 죄 없다, 죄를 그 피로 씻어버리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상처를 도려내버리시고 주변에 옮겨가지 않도록 소독해서 청소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죠?
그러나 전투가 너무 치열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꼬매시고 소독하시고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죄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다른 예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정, 구원의 보정이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더불어 교제함,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첫째, 뭐라고요? 빛 가운데서 행한다. 둘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전투가 더욱더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간혹 시험에 들어서 또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숨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함으로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있는 자로서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